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의 열매와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4번째 생일이잖아요. 좀 축하하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죠? 싫어요? 네. 옆에 분들 좀 인사 좀. 생일 축하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써 주무시려고 딱 폼을 잡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아직 옆에 있는 분들 깨우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저 교회에 와서 편안하니까 주무시겠지, 그죠? 불안하면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깨우시자고요. 깨우시자고요. 예, 예. 아멘. 네. 예.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LA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LA에 와서 며칠 좀 구경도 하고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가기 전에 LA에 들려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헐리우드 구경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시다가 주일이 되었다고 그래요. 주일이 되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국에 처음 가보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들고 무작정 나가셨대요. 어느 교회를 갈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는데 교회가 잘 눈에 안 보이고, 때마침 경찰관 아저씨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에게 물었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예배드릴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15분을 데리고 가더래요. 15분을. 교회가 하나 있대.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느 분이 주보에 손을 들고, 주보에 손을 들고가 아니라 주보에 이제 손에 주보를 들고,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손에 주보를 들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맨 앞에까지 데리고 오더래요. 주면은 중간에 앉잖아요. 우리도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줄 듯 말 듯 맨 앞에까지 데려가서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성도님 한 분을 옆에 이제 앉게 해주시더니 오늘 친구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셨답니다. 예배를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아까 친절하게 안내해 준 그 경찰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경찰관 아저씨, 아까 나를 멀리 있는 교회까지 15분씩이나 가서 나를 안내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한두 군데 더 있었는데 왜 나를 그 멀리 있는 교회까지 안내를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이 경찰관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좀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좀 따라하라면 어떻게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늘 환하게 밝습니다. 그러더라는. 내가 수년 동안 여기 서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더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경찰관이 한 그 말씀이, 이 목사님 한국에 돌아오시 수십 년 목회를 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왔던지,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비결을 써놓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왔대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거운 자동차 타이어 하나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와서 이 자동차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내가 29불 주고 샀는데 반품을 해달라고. 직원이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수증 그런 거 없다고, 무조건 반품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직원이 할 수 없이 환불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이어를 반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백화점에서는요, 자동차 타이어를 팔지 않는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와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돈을 주고 타이어를 반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백화점 소문이 나는데, 저 백화점은 자기네들이 팔지도 않는 물건을 반품해 준다고 좋은 소문이 나서 백화점이 크게 유익을 받는데, 어떻게 유익을 받느냐, 그 소문이 홍보 효과가 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수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 백화점이 참 친절해, 저 백화점이 아름다워,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백화점이야. 수억 원의 효과, 30불짜리 타이어 하나 교환해 주고요, 수백 원의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대접을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소문이라고 하는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쁘고, 그래서 돌아가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여러분 몇 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볼까요? 은혜로우셨습니까? 예. 아멘하는 분들 좀 전염되게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교회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돼요. 반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이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산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자그마한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과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내에는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아무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는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아무 동네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도시에, 그 동네에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도시 한가운데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반드시 세워야만 황제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황제 숭배가 특별한 도시, 황제를 추앙하는 신앙이 그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열렬하게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에서 가장 황제 숭배가 열렬했고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그마한 마을에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그 음란한 행위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졌던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였었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커다란 언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깊은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이라고 부르는 판이라고 하는 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자연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이라고 하는 신의 출생지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므로 종합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 숭배, 성행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을 하고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해 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 한가운데 서 있는 황제 신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계를 정박했던 로마의 그 땅에서 우상의 동굴 밑에 서서 로마가 자랑하는 황제 신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지 않지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웅장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선지자 정도로, 세례 요한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황제의 신전에 주장을 받고 있는, 경배를 받고 있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 신전에 문지기보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 망정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보세요.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그리스 신화가 성행하고 죄악이 관용한 그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드려졌다는, 거룩한 성전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날로 성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교회는 언제나 그런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이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천주교에서는 믿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고백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야단치기 시작을 했다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많은데 왜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 강하게 어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꾸짖는 베드로 위에, 꾸짐을 당한 베드로의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에 건물이 적어도 괜찮고 천막 쳐도 괜찮고요, 천막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고 교회가 아닌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건물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이 교인이고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 오래 다닌 사람 주인 아니에요. 모두 주님께 사명을 받은 종일 뿐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코 틈타지 못하고요,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음부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성이 있어요. 교회, 음부.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음부에 쏟아져 나오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교회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이 그 음부의 공격 앞에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위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공격이 거세고요, 공격이 오래되어도 교회는 신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임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버티어왔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성에서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들고 지옥문을 깨뜨려 부숴요. 사탄의 권세, 철창 권세를 깨뜨려 부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무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들고요, 무장된 성도들이 세상으로, 아파트로, 회사로, 학교로 나가면 세상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 여러분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그림, 그것도 그림은 그리지만은 주님이 머릿속에 그리시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그림이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구원해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낼 때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비적인 그림을 그리면 전도가 겁이나요. 그러나 교회가 공격에 나서면 음부의 견고한 성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탄에게 빼앗긴 교회의 영토를 빼앗고 포로된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구조대가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으로, 직장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무기를 들고 나가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 견고한 진들이 보기 좋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주님이 디자인하고 주님의 머릿속에 있던 교회는 세상을 힘있게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진 세상을 정복하는 마귀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런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영원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고요,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서 어느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이 소중해요. 국가도 소중해. 그러나 교회가 소중한데 제가 왜 교회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요, 영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해, 가정이. 그런데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영혼까지 연결.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소중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오면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까지라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산에만 해도 23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셨습니까?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영성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에 충분한 시설이 충분해서 주차 문제가 걱정이 없고 교육시설이 충분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의 조건은요, 좋은 교회의 조건은요, 내가 사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다시 내가 사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예를 들어봅니다. 그 총각이 정말 미남이에요. 정말 미남이에요. 아유, 그런 미남 세상에 없어. 좋은 조건, 좋은 학벌, 가진 것 많고 좋은 조건을 가진 총각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좋은 교회라도 뭐 시설이 좀 겉돌지라도 마음을 두고 사랑을 기울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나에게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양일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 사랑하지 않는데 연조가 무슨 소용이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고, 교회 부흥이 나의 기쁨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행복해하고, 구역의 숫자가 늘어가고 선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기쁨처럼 여기고 감사하고, 교회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닐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정이 거저되든가요? 좋은 회사 이루는 게 거저되든가요?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거저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응?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 중동의 모라바람 이루는 게서 그 수고했던 그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했으면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했고,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남자가 있어요. 완벽한 여자가 있어요. 서로 만나서 그 달콤한 열매 먹기를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내조고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고구려의 평강공주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강공주가 바보 소리 듣고 있던 떡고머리 총각 온다를 일기당천의 장구드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조는요, 사랑은요, 완성된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인 부족한 사람을 아름답게 되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고 내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원하지 말고, 아니 완벽한 교회도 세상에 없어요.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다가 80교회로 옮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기 장례 줄 교회가 없더라는. 완벽한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시고 땀 흘려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지난 날들이 제 머릿속에 쫙 지나갔어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셨다. 그분들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것이, 수고한 눈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세웠구나. 교인들이 종종 저에게, 목사님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코에 복이 붙었습니까? 귀에 복이 붙었습니까? 목사님, 교회 구석구석 요소에 보면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복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교회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난 날들 24년이 쫙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자그맣게 교회가 지어지고 땅 120평 교회 자그맣게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오선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집이 송탄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아시는 분이어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는데, 저녁에 서울 쪽에 일하시다 송탄으로 퇴근하시면 매일같이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교회 돌아보고, 교회 불도 켜보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지하에 내려오셔서 목사님 오늘 별일 없으십니까? 제가 지하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요. 한결같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요, 눈물이 핑 돌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전부 다 전도 나가는 거예요. 뭐 1단지로, 2단지로, 3단지로, 5단지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 나갔다 돌아와서 그냥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섭섭하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먹을 것을 준비해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헤어지고. 그러고 참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이제 건축하고 입당한 것 벌써 13년 되었잖아요. 건축하는 과정에 눈물의 기도로 씨앗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참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잊지 못할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 부지를, 우리가 조그맣게 땅이 있어서 확장을 하면 성전 부지를 좀 구입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날이었었어요. 앞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네, 오늘 성전 부지 계약하느라고 들었는데 우리 계약금이 모자란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여기 이거 용돈 한 푼, 두 푼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봉투를 내미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자녀들이 한 푼, 두 푼 준 거 모았는데 우리 손자 녀석 대학에 들어가면 첫 등록금을 내가 해주려고 모은 것인데 성전부지 계약하는 데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한번 좀 해봐요. 좀 야무지게 좀 아멘 좀 한번 해봐요. 그분에게 복되는 마음으로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그 손주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아멘 좀 크게 또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 적금 들었는데 몇 개월 있으면 만기라 찾게 된대요. 그런데 그 적금을 깨가지고 오셨대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하세요. 목사님, 내가 쓸 일이 있어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면 내가 이 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만기가 되면은요, 그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 그 마음 변할 것 같아서 내가 깨가지고 성전을 지골에 드리려고 왔어요. 해약해가지고 왔어요. 쓰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면 건축 현장을 날이 새도록 도우는 분이 계세요. 성전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멘. 어떤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몰래 지금도 교회 와서 청소해놓고 가시고,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시고, 교회 학교 변함없이 24년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워지게 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적으로도 이런 수고와 헌신 아끼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갖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하나 보았는데 인상적인 글이 하나가 실렸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평생 장로님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며 쓰신 글이었었어요. 그 글에 의하면 그 장로님이 70으로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35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원로장님으로 은퇴하시니까 장로님 되신 지가 최소한 25년이 넘으신 겁니다. 근데 그 글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다 은퇴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이 참 많은데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이제 원로 장로가 되어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인생에서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복이다. 그러한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가 다 아름다웠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저도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긴 동안 마흔에 와서 70살까지 30년 이제 목회하게 될 텐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인생의 긴 시간을 양일교회 목사로 산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이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저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감사할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행복하게 헌신하고 행복하게 찬양대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훗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돌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요. 믿음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탄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고 신앙생활 하셔서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디부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축제와 같은 축복과 같은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